오늘은 학생들에게 법문을 하는 날입니다. 법문할 교재는 보살의 37가지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책이 지급되었나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김밥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문이 끝난 후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날란다 17논사의 기도문은 법문을 하기에 앞서 전부 독송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기도를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티베트의 아이들 그리고 티베트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서 티베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티베트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티베트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티베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관세음보살께서 원숭이의 모습으로 환생하시고 따라보살께서 환생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 티베트인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티베트인들이 생겨나게 된 유래에 대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티베트 사람들이 생겨난 지 약 수만 년이 지났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티베트 내 유적 가운데 수만 년 전에 약 5만 년 전부터 티베트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뼈 조각과 기타 흔적들로 당시에도 5만 년 전에도 인간이 티베트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인간이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고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진간보 왕의 시대에서 티베트의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티베트 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 데바나가리라고 불렸던 산스크리트어를 글을 바탕으로 티베트 문자를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티베트 글자와 언어는 인도와 중국과 엄연히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씨도 발음도 역시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 8세기경에 샨트라시타께서 티송드젠이라고 불렸던 왕의 초청에 의해 티베트에 오신 후 샨트라시타께서 말씀하시기를 티베트 사람들에게 본래 문자가 있으니 불교의 경과론을 산스크리트어로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경과론을 티베트어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샨트라시타께서도 당시에 티베트에 오셔서 티베트어를 배우려고 무척 애쓰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샨트라시타께서 설하신 법 가운데 부처님의 법을 인도에서 모셔와 티베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와 문자로 다시 재번역을 하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경과, 200권이 넘는 논전들이 현재 티베트어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론의 서두에 보면 인도어로, 산스크리트어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샨트라시타께서 소개한 심오하고 광대한 부처님의 법이 티베트어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충분히 전해질 수 있으며 티베트 글자와 문자로 사람들이 읽고 배워서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학자와 수행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매우 훌륭한 스승들과 수행자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티베트인들의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동방의 해와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동방에 새로이 떠오르는 빛과 같고 햇살과도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중동, 인도, 유럽,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슬람교입니다. 인도 내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조로아스터교 내에서 친족끼리 결혼하는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친족끼리 결혼하다 보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봄베이에 있는 빨시 철학과 사상을 믿는 이들 역시 과거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로서 불공양을 올리고 봄베이에서 다른 종교들의 탄압과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믿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장점입니다. 많은 그 종교들이 그리고 주 종교들이 전부 인도 내에 있는 가운데 각 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한 자리에 한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도의 특징이자 인도의 장점입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매우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딱실라라고 하는 승원이 설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친 보살께서도 딱실라라고 불렸던 승원에서 머무셨다라는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저 역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도 날란다의 기초가 되는 아주 작은 사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 점 역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후 날란다 승원이 불교 수행자들의 교육의 터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7논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와 수행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날란다의 17논사들께서는 전부 날란다 승원에서 공부하시고 수행하신 분들입니다. 그 하늘을 날고 땅 속을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라는 이와 같은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서 분석과 타당한 사고로서 가르침들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 이후 용수보살과 아리아데바를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분들께서 지으신 저서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보고 읽고 있습니다. 과거 샨트라시타와 티송대제 왕의 은혜로 많은 경관론이 인도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 번역이 되어서 그 번역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가운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는 발리어로 된 경을 주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발리어로 된 경전들은 우선 우리가 대승, 소승이라고 부르는 점은 예를 들면 보드가야에서 우리가 황색 승복을 입은 남방 스님들을 보면서 소승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잘못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에 제일 먼저 사성제 법문을 설하셨고 그 다음 무자성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하신 사성제에 대한 법을 지키고 보존하고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발리어로 된 경을 배우는 남방 스님들이십니다. 더불어 37보리 조도품을 근간으로 수행으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의 법을 굴리셨고 첫 번째 바라나시에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성제 법문을 빨리어로 설하셨고 이 법문이 오늘날 불교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영축산에서 지혜가 깊고 예리한 이들을 위하여 반야부경을 설하셨습니다. 현재 티베트어로 번역된 반야부경을 살펴보면 광중소론으로 광론으로는 10만 경, 중론은 으로는 2만송, 10만송, 2만송, 그리고 소론으로는 8천송, 그리고 약본으로는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야부경들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하신 반야부경들입니다. 반야심경의 서두에서 오온 역시나 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스바하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체 모든 법이 본래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자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바탕이 없이 없는 것이다.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공함, 어떠한 대상, 이건 전부 다 무자성이고 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상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역시나 동물들에게 보이는 대상들 역시 공하며 무자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과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이와 같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본래의 본성이 그와 같은지를 살펴보았을 때 내게 보여지는 바와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본래의 그 상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대상을 그와 같은 모습을 대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점도 내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도 결코 그 대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과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상들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보여지는 것이고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보여지는 것이 본래 실체인 것 마냥, 그리고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본래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어디에도 그 바탕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하다라는 것은 본래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래에 고정된 실체, 자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반야부경을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여러 기타의 그 말씀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법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삼전 법륜에 해당하는 삼전 법륜에서는 부처님께서 대상의 공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자성을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우선 중전법률 내에서 대상의 고정된 실체는 없다. 대상의 고정된 자성은 없다라고 설하셨다면 그 다음 삼전법륜에서는 그 대상의 무자성을 보는 마음 역시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각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오감 역시 전부 다 의식으로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걸 판단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오감과 육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깊은 무의식 그리고 깊은 의식의 단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뇌와 분리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오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6식, 의식은 뇌와 무관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그 뇌과학자, 신경을 살피는 과학자들 역시 마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누구도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더불어 그 뇌신경계의 그 뇌파의 작용 역시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요동칠 때 뇌파의 작용과 그 큰 변화와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다양한 체계로 그리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친 의식이 있는 반면 아주 미세한 의식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친 의식과 그리고 가장 미세한 의식까지 살펴보았을 때 가장 미세한 의식을 불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해심일경에서 삼무자성설을 설하심과 동시에 보성론에서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일시적인 번뇌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그로 인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규닉마파의 수행들 역시 의식의 가장 미세한 의식을 중점으로 다루는 수행법들입니다. 의식이 거친 단계, 중간 단계, 미세한 단계, 그리고 가장 미세한 단계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장 미세한 단계의 의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수행이 바로 기맥정을 운행하는 금강승 수행입니다. 금강승 수행에서는 소작, 행, 요가, 무상, 요가, 단트라라고 불리는 4단계로서 금강승의 정광명의 발현을 구축하고 발현을 하게끔 그리고 발현이 되기까지 그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강승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3번의 법을 설하셨고 중전 법륜에 해당하는 반야부 경의 가르침들은 날란다에서 가장 중심으로 가장 근간으로 삼았던 법들입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날란다의 학자들이 그리고 수행자들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성에 대한 그 실체를 밝히고자 애쓰셨습니다. 더불어 공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닌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유와 고찰을 통해서 공성이라는 그 무자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설명하고자 애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은 분석을 할 수 없는 점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순금을 살펴보는 이가 금을 자르고 살펴보듯이 내 말을 살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길 때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수행자들은 스승이 개송을 읽고 읽어주시고 그 읽어주신 것을 제자가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암기한 개송에 대해 스승께서 다시 한번 각 구절마다 설명해 주시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스승께서 풀이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대론장에 가서 디지털 추진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과 동시에 대론을 시작했습니다. 대론은 바로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 즉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대론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진나와 법칙 논사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한문으로는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나와 법칙 논사께서 지으신 인명의 그 논리학적에 관한 논서들은 현재 티베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그 법칙 논사와 진나 논사의 논서들을 번역한 신 분이 사키야 펜디타 역시 인명의 저서 그리고 주석서를 지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사키야에서 인명에 대한 즉 논리학에 대한 그 전통의 수행을 매우 활발히 했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 많이 그 미미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사찰에서 그 대론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스승들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는 이러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결과는 앞으로 어떠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논리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야말로 더더욱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은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법을 보존하고 부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값진 우리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1959년, 60년쯤에 티베트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캘커타나 이런 인도 다른 곳에서 티베트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티베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매우 부끄러워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티베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티베트인이라고 밝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티베트 젊은이들을 봤을 때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을 때 티베트 사람입니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오늘날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티베트인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업적과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보존했다라는 점만큼은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높이 사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철학, 논리, 그리고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 감정, 이 세 가지는 종교와 무관하게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교육으로서 전 세계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전부터 저는 많은 과학자들을 만났고 그중 양자 물리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을 만날 때 제가 과거 배웠던 상대적인 이론 혹은 마음의 감정의 변화, 의식의 단계, 이러한 점들은 이미 제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었고 이 내용들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진나와 법진논사께서 설하신 논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논리학의 개념을 세우고 논리학의 개론서를 여러분들도 읽지 않습니까? 오늘날 티베트 학생들도 학교에서 읽고 있다라고 그리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고를 할 때 원인이 이러하다면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다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끔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이 앞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와 다르게 설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과학자들과 논의하는 스님들을 볼 때도 스님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에서 처음과 후반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꼬집어내는 그러한 스님들이 있는 것은 바로 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날란다의 법은 보다 과학적인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날란다의 법을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애써서 지키고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점을 연구하고 살펴봤을 때 이 날란다의 그 과학적인 사유와 논리와 분석의 이 사고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 미래 아이들에게 교육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할 교재는 물주통매상보께서 지으신 보살의 37 수행법입니다. 나무 로게샤라야, 제법에 가고옴이 없음을 보셨으나 오로지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최고의 스승과 보호자 관세음보살께 항상 산문으로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이 부분은 예경문입니다. 이 보살의 37 수행법은 보리심을 닦는 법을 설명하고 있고 보살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예찬이라는 것은 존경을 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고옴이 없음을 보셨다는 것은 중론에서 보면 가고옴이 없음을 보신 그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상호 우존을 설하셨기 때문에 가고옴도 하나와 다수도 상변과 단변도 발생과 소멸도 없다라고 합니다. 상호 우존하기 때문에 발생과 소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도 언제나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 의존, 즉 서로 의존하여 발생했다면 소멸할 것이고 소멸했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간다라는 것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상대적인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와 다수 역시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대상이 이 8가지의 고정된 바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가고옴이 없음을 보셨으나 대상을 볼 때 어떤 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가고 있다라고 내가 여기는 만큼 그 가고 있다라는 것의 실체는 없지만 입중론에서 그 월침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 시각으로는 모든 것은 작용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작용하는 바들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고 온다, 하나와 다수, 발생과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그러한 바를 살펴보면 무엇도 본래 그대로 발생하는 바도 없고 소멸하는 바도 없지만 보편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볼 때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리고 발생도 소멸도
가능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이러한 점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게끔 이치를 알기 위해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최고의 스승과 보호자 관세음보살께 항상 산문으로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안락과 이레움의 근원인 정등각들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정등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둠을 제거하다, 허물을 끊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연꽃이 활짝 피다라는 의미와 같이 세상의 이치, 있는 그대로를 알기 위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와 같은 허물을 제거했더니 모든 그 존재의 그 본래의 그 이치를 전부 다 한눈에 단박에 알았다, 파악했다라는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서 부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존재하는 모든 이치를 아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소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지장은 번뇌로 인한 그 흔적, 즉 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지장이 번뇌의 습기, 즉 흔적이라면 우선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번뇌를 할 때 우선 번뇌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고 아는데 그 그릇된 시선으로 그리고 그릇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기 저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내가 보고 저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의 실체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본질이 정말 내게 보여지고 내가 보고 있는 바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볼 때 무엇도 실체, 내가 생각하고 내게 보여지는 바처럼 그 대상은 어떠한 점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매년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대상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대상 그대로를 내가 보고 대상 그대로를 내가 알고 인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 그와 같이 않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사유하고 그 마음을 길들였을 때 어느 날 비로소 정말로 대상은 내게 보여지는 바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종가파께서 중간에 사유가 완성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애쓰셨습니다. 자량을 쌓고 죄악을 참회하고 공덕을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하셨지만 공성을 쉽게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성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문수보살을 뵙게 되었고 문수보살께 제가 공성에 대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아뢰자 문수보살께서 계속 더
그 경과 논을 보고 복과 자량을 쌓고 참여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용수보살을 비롯한 이 성인들의 저서를 보고 공부하고 자량과 참여할 때 서서히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그리고 내면에 있는 실제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없어야 된다라는 착각들이 서서히 제거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업의 결과입니다. 업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업은 번뇌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번뇌는 왜곡된 생각으로 사유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들이 바로 번뇌를 생겨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 대상은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대상은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왜곡된 분별 망상입니다. 대상이 본래 이와 같이 존재한다. 이것은 실제이자 이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이 전부 우리에게 왜곡된 분별 망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 요소들입니다. 반면 공성을 생각한다면 실제 고정되어 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참이다라는 생각들이 옅어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서서히 그 왜곡된 망상으로 인한 번뇌가 생겨나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로 모든 그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와 성향, 성품들을 전부 다 두루 살피시고 다양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중생들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차이에 따라서 법을 다양하게 설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라고 하는 그 부처의 의미입니다. 끊어야 할 바를 전부 다 끊으시고 알아야 할 바를 온전히 다 아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정등각은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등각이라는 존재는 기도만으로 절을 한다고 아무리 많은 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법을 수행하여 부처가 되셨고 이분들의 수행법을 알아야 보살행을 할 수 있기에 보살들의 수행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가만의 큰 배를 얻은 이때 나와 타인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밤낮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개송은 우리가 전부 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을 곰곰이 듣고 이 듣는 것이 바로 문사수 가운데 그러니까 문의 수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혹은 스승에게 법을 듣고 들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인 사고, 더불어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체계와 분석의 그 방법으로 들은 바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유했을 때 사유에 힘이 생기고 사유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스승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법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마냥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사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이 말이 맞고 이 말은 좀 이상하다라고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거듭 살펴보고 거듭 분석했을 때 이러한 모순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모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유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자면 보면 우리가 듣는 것만 주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마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막연히 듣는 쪽 전부 다 믿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 일이 생겨서 났을 때 저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고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스스로 상대방이 말해준 바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게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원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유란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수십 년이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유했을 때 생각이 분명히 전환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번뇌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바른 사고와 바른 지혜를 갖추었을 때 아무리 거칠고 큰 번뇌라 할지라도 줄어들고 제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집착과 성냄과 무지라고 불리는 번뇌는 사랑과 연민, 인욕, 절제로서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실상, 즉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로 공성의 지혜로서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여러 불화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멀리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행론에 보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나와 남, 즉 이기심과 이타심의 무게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락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이타의 마음을 낸다면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기심의 허물을 언제나 지적하고 언제나 살피고 더불어 이타심의 공덕과 이타심의 장점만을 닦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내 내면에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마음은 정작 보면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습니다. 왜 이기적이고자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무명과 아집으로 인해서 이기심이 있기는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별 그다지 기반도 없고 정작 타당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부처가 되기까지 성불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그 생 동안 번뇌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일과 결과와 업을 지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타심을 통해서 더욱더 이기심을 줄이고 아집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한 이에게는 탐욕이 물처럼 출렁이고 싫어하는 이에게는 성냄이 불처럼 치솟으니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린 무지의 어두운 자여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선 집착이 생겨나는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장소를 멀리한 것에서 번뇌는 서서히 감소하고 번잡한 마음 들지 않아 선행은 절로 늘어나며 생각은 맑아 법에 확신 생겨나니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무상을 사유하는 부분입니다. 긴 시간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과 이별하고 고생해서 축적한 재산마저 뒤로하며 의식이라는 손님은 떠나면서 육신의 처소를 버리니 우리가 아무리 이 생을 연연하더라도 연연한 만큼 이별할 때 그 이별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이 생에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단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벗으로 삼으면 삼독이 늘어나고 운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악한 친구, 악한 스승, 이는 공탕아리 무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벗이라는 이는 내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작 보면 언제나 내게 가깝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지만 어느 날 살펴보면 나를 매우 타락한 존재 혹은 나를 혼란한 산만하고 혼란한 상태로 야기하고 그 결과에 이끄는 이가 바로 악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스승께 의지하면 허물은 제거되고 달이 차오르듯 공덕이 늘어나니 참된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반면 같이 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선업을 쌓고 내 몸과 말과 마음이 부처에 가까워진다면 그리고 가까워지게끔 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장엄경론에서 선지식이란 열 가지의 선지식의 자격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고 있고 수행을 하는 이가 바로 스승이 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챙길 줄 알며 자비와 연민을 가져서 제자에게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고 법을 펼치는 데 있어 인색하지 않으며 공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는 이들이 바로 스승의 자격입니다.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 누가 있는가? 만일 누군가에게 귀의해야 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보께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불보는 우리가 의지하고 귀의해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바는 이 법보에 해당합니다. 승보란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켜 갈 때 도움이 되는 나의 벗이 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내가 직접 손으로 제거해 줄 수 없고 내가 가진 바를 전부 다 너희들 손에 쥐어줄 수도 없으니 부처라는 이는 오로지 바른 법을 바른 있는 그대로의 이치를 보여서 중생들을 법으로 이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덕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보이셨고 그 법을 제자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을 때 서서히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설령 나의 목숨이 달려있을지라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8번 개송은 10가지의 불선업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00론에서도 복덕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나라는 생각을 제거하며 마지막에는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덕이 아닌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선업들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나라는 생각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아집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모든 견해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교환해서 바꿔서 볼 수 있는 이기심마저도 온전히 근절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3개의 안락함은 풀잎 끝의 이슬과 같아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는 고제이다, 이는 집제이다, 이는 멸제이다, 이는 도제이다라고 사성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이고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며 이것은 고통을 완전히 원인을 제거했을 때 얻게 되는 깨달음이고 그 고통을 제거해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마음을 신수심법으로 몸을 사유하고 몸을 챙기고 그 다음 감각을 챙기고 그 다음 마음을 챙기고 그 다음 법을 챙깁니다. 몸의 집차 그리고 몸을 살피고 그 다음 감각, 안락하다, 고통스럽다는 감각을 살피고 그 다음 끊임없이 매 순간 찰나찰나 생겨났다가 소멸하고 변해가는 마음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 순간 변화하는 마음을 챙겼을 때 어느 지점에도 어느 순간에도 어느 부분도 마음이 그 의식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법을 챙긴다라는 것은 그 몸과 감각과 마음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사정근과 오력, 오근과 오력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무명의 잘못을 살피고 무명의 잘못됨을 알았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무명에 끄달리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선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다른 이의 안락과 고통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개송은 그다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개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단박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문제들은 전부 다 각자의 내면에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곤 합니다.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사람들이 사랑과 연민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끝없는 살생과 살인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남을 해치지 말라. 더 이상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연민이 좀 더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안락함을 원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원만한 부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태어나셨으니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마음들, 감정들은 수많은 그 문제들과 고통들을 야기합니다. 반면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의 행복과 안락을 오로지 바라는 마음, 더 이상 나를 살피지 않았을 때, 오로지 남을 위해 쓸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즉,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보만론에도 제게 보만론은 용수보살의 개송입니다. 중생들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혹여 몇몇의 중생들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설령 제가 위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더불어 입보리행론에도 제6장 인욕품에 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역시 6장을 잘 보시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화가 많이 줄어들고
누그러져 있음을 어느 날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종교적인 점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냥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웃고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화는 많이 내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삼위 선업들을 그를 위해 회항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게 조금의 허물도 없는데도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큰 잘못을 하고 내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보복하거나 증오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여 삼천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되어도 역시나 자애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들추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원수와 같이 볼지라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자만심으로 인해 나를 멸시한다 해도 공경심으로 스승과 같이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궁핍한 생활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천대, 지독한 지병과 귀신에게 시달릴지라도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하고자, 예를 들면 너무 몸에 병이 많고 몸이 병들어서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조차도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가 더더욱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하고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반대로 명성을 얻고 명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머리 숙이며 다문 청왕과 같은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윤회의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아 교만함을 부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마음속 성냄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바깥에 원수가 없어도 고통은 늘어나기만 하니 자애와 자비의 군대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20송은 그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대응법이라면 21송은 집착이 생길 때를 의미합니다. 쾌락은 소금물과 같아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과 갈망이 늘어만 가니 집착이 생기는 대상들을 매 순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상뿐임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개송을 보면 유식의 견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론의 중간의 견해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 역시 마음에 투영된, 즉 마음에 비춰질 뿐이다라는 것으로 유식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상대성 이론, 즉 양자 물리학적 관점으로도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각에 의해서 바깥 대상이 존재할 뿐 그러한 관찰자가 없다면 대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는 것 역시나
관찰자의 시각에서 부분으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꽃이다, 이것은 항아리다 라는 말 역시나 각각의 부분들이 조합되어서 우리가 꽃을 이루는 것이고 각각의 부분들이 조합되어 항아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아리라고 보는 것, 항아리라고 인식하기까지 관찰하는 그 대상을 보는 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항아리라는 보편적인 설명 그리고 말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간학파에서는 바깥 대상, 내면의 주체가 전부 다 상호 의존할 뿐이고 그러므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 역시 유식에서는 주장하지만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주체의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주체 역시나 대상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중간에서는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여름철의 무지개와 같이 고와 보이나 보아도 실제라고 여기지 말며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가진 괴로움들은 착란인데도 꿈속에 죽은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진실로 여겨 계속 지치기만 하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육신마저도 버려야 한다면 바깥 물질들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 보답과 과부를 기대하지 않는 부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5번 개송과 같은 경우는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람에 해당합니다. 26번은 계율을 지니지 않으니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타인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한다지만 가소로우니 윤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게 바라미를 의미하고 27번 개송은 선한 부를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악은 귀한 보물과 같아 모든 이에게 적의가 없는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인욕 바라밀입니다. 나만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성문과 독각마저도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정진하는 것을 보았다면 성문과 독각의 수행 봤다면 모든 중생을 위하는 이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 되는 정진에 더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사마타를 갖춘 윗바사나가 번뇌를 없애는 것을 알아 사무색정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혜가 없는 5가지 바라밀로는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하니 방편을 갖춘 삼륜청정의 무분별지를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 31번 개송은 매우 중요한 개송입니다. 나의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형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알아차려 끊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승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면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행동을 할 때에도 거칠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과 말 역시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번뇌에 끄달리고 있는지, 번뇌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번뇌는 습관이 들면 없애기 어려워지니 정령과 알아차림의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매 순간 정령과 알아차림
차림을 챙겨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현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설하신 성인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보살의 37수행법을 엮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적고 지혜가 얕으며 현자들께서 감탄할 만한 문장력 역시 갖추지 못하였지만 성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이 보살의 수행법에는 오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이 물추통매상보는 매우 뛰어난 그 학자이자 수행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광대하여 저와 같이 부족한 이가 전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니 혹여 모순되고 무관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허물들을 성인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이 37수행법을 하준 림부치로부터 법을 들었습니다. 링림부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수행서를 지어서 얻은 선업들로 모든 중생이 진재와 속죄 보리심을 얻어 윤회와 해탈의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보주 관세음보살과 같아지기를 회양합니다. 수행자 비구 수행자 비구 통매상보가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티베트 울추의 동굴에서 지었다. 선화도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논서 이 저서를 이번 티벳 아이들을 위해서 법문을 요청하고 주관한 주치 측에서 회양하는 회양 기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티벳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법사의 역할을 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는 법사라는 단어보다는 사상가 혹은 철학 스승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고발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법사라는 단어가 언급되길래 저는 법사라기보다는 사상과 철학 스승이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관장엄론에서 부처님의 법은 10가지의 교설로 귀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제, 사성제, 삼보, 오신통, 육안 을 비롯한 10가지의 대승의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은 전부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제를 알았을 때 비로소 사성제를 생각하게 되고 사성제를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불보가 누구이고 법보가 무엇이며 승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교설, 즉 부처님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현재 티벳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계시는 불교를 가리키는 철학을 가리키는 스승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법사가 아닙니다. 철학과 사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철학과 사상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일체 유부의 견해, 경량부의 견해, 유식학파의 견해, 중간학파의 견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떠한 그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을 때 비로소 애들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부에 귀의합니다 라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삼부에 대한 귀의심과 그 믿음이 비로소 생겨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수행법과 그리고 결과, 부처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리를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날란다의 법은 동방의 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어제 한국에서 불교 방송국에서 왔고, 그때도 제가 이 날란다의 법은 동방의 해와도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이 아시아의 마음의 무지함을 제거할 수 있는 밝은 해가 등장했고, 그 등장한 해가 바로 날란다의 법입니다. 날란다의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시아에 솟아오른 해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햇살을 어떻게 만인에게 비추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티베트와 몽고의 그 예언서에 보면 부처님의 법이 북으로 전파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티베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겪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망명에서 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인도와 같은 자유로운 곳에서 부처님의 깊은 법을 상관없이 출가인과 제가자 모두가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밥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금강 스님